저는 2003년 8월 30날 결혼을 했습니다. 당시 28살이었고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목사님 사고를 혹시 치셨나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러진 않았고요. 저랑 아내랑 이제 대학원을 가려고 그 혼인 신고만 하고 캐나다로 갔습니다. 이제 가서 있다가 그 상황이 이제 어떻게 돼서 한국으로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오자마자 한 달 만에 바로 결혼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졸업도 못하고 이 결혼식을 올려서 지금 한 이제 23년 동안 부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텐데요. 저희 아내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앞만 보고 달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위를 잘 못 봐요. 신경도 못 쓰고 잘 챙기지도 못합니다. 하나에 딱 뭐가 꽂히면 그것만 계속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반대입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런저런 것도 신경을 써주고 잘 챙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내랑 있으면 참 좋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한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자기랑 결혼할 거야. 그럼 저희 아내가 그렇게 대답하면 난 다시 안 태어날 거야.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게 아니에요. 제가 21살 때 아내를 만났는데 한 이제 5년 정도를 사귀었는데 어땠을까요?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싸우다가 한 2번 정도 헤어졌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또 다시 만나가지고 그렇게 사귀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사귀는 과정이 끝나고 이제 그 혼인 신고를 하고 결혼을 하면 좀 나아질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혼인 신고하고 이제 캐나다에 있는데 어땠을까요? 더 많이 싸우는 거예요. 이제 진짜 같이 살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심하게 많이 싸웠어요.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부부라는 사람이 뭐 해서 결혼하는 거죠?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이 사람 없으면 나 죽고 못 살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단점이 보이고 불만이 생기고 감정이 상하고 상처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여기 안에 막 미움도 생기기도 하고요. 그런 게 이 부부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럴까? 왜 사랑해서 만났는데 이렇게 관계가 어려울까 고민을 하던 차에 이 부부라는 단어를 하나 만났어요. 우리 부부라는 단어 한번 보여주시면, 부부가요, 지아비부랑 며느리부. 여러분, 음이 다 어떡하죠? 같아요. 부로 같은데, 근데 여러분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지아비부는요, 자,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제 의견이 아니라 옛날의 중국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자, 지아비부는 어떤 뜻이냐 하면요, 큰 대자에다가 한일자가 딱 돼 있어요. 예전에 중국에서도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막 말아가지고 우리 상투 트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뭘 꽂죠? 비녀를 꽂았대요. 그래서 이 어린 남자아이가 성인이 되면 지아비, 그러니까 가정의 지아비가 되었다 해서 지아비부가 되는 겁니다. 가장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반면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왔으니까 또 한 잔 마셔야죠. 반면에 이 며느리는 어떻습니까? 그림에 보시니까, 그죠? 여자가 뭘 들고 있죠? 예, 꽃이 아니고 빗자루입니다. 빗자루를 들고 뭘 할까요?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커가지고 성인이 되면 뭐가 되는 거죠? 며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 하는 일이 뭡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의견이 아니고 중국의 옛날에.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부자라는 그 안에 남자는요, 이렇게 탁 대장부처럼 서가지고 가장이 되고, 여자는 맨날 그거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보시면 같은 의미지만 성별도 다르고요, 역할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게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중에 존 그레이라는 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보여주시면 이런 책 한번 보셨을 거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어떤 정도냐 하면, 남자의 차이가 지구에서 만났는데 이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온 거고 여자는 금성에서 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지방이 아니라 아예 다른 별에서 온 것 같이 이 남자와 여자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우리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첫 번째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비슷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지금 첫 번째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의 관계를 창조하실 때 무슨 관계를 만드셨냐면 부부의 관계를 만드신 거예요. 맨 첫 번에. 근데 희한하게 그 부부의 관계가 정말 다른, 안 맞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둘을 같이 이렇게 붙여 놓으신 거예요. 제가 메시지 성경 보니까 아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 He created them, them이면 그들이죠,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창조하실 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God blessed them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때도 누구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하는 이 부부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면 아예 좀 비슷한 구석이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남자와 여자 완전히 다른 이 두 사람을 부부라는 그 이름으로 만나게 하셔서 창조도 하시고 만드시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복도 왜 부부에게 주시나? 제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하던 차에 이제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저희 오늘 좀 아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저희 아내는요 잠이 많아요. 여러분, 신생아들이 몇 시간 자는 줄 아세요? 한 20시간 자죠. 저희 아내는 24시간도 잘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아침 잠을 많이 주무시는데, 근데 이제 저는 몰랐죠,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이분이 잠을 많이 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피곤한가 보다 그랬는데, 이게 뭐 어제도 한 10시간 잤는데 오늘 또 12시간을 또 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렇게 잠이 많지? 그랬는데 요 물음표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뭘로 바뀔까요? 약간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반면에 저는요 잠이 별로 없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안 자거든요. 그리고 막 새벽부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막 해요, 저녁 때까지. 그런 사람인데, 그런 저와 계속 한 하루 종일도 잘 수 있는 아내와, 여러분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제 마음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일찍 일어나서 나랑 운동 좀 하고 뭐도 하고 하면 참 좋지 않나. 그런데 계속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불만을 넘어서 뭐가 되냐면 저거 게으름이야, 고쳐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뭘 하냐 하면 그것 가지고 뭐가 시작이 됐을까요?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싸움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제 아내와 안 좋은 것들이 이렇게 생겨났는데, 이걸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심리학자 둘을 꼽으라고 한다면 프로이트하고 그 다음에 칼 융을 꼽을 수가 있는데, 칼 융이요, 그 책 한번 보여주시면 인간과 상징이라는 책에서 이제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 안에 이성과 그 다음에 무의식과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이 있대요, 이 안에. 그래서 이제 이성이 있고 무의식이 있는데, 무의식 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뭘 이야기하냐면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림자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뭐죠? 그림자가 햇빛 비치면 뒤에 한번 넘겨주시면, 자, 저게 그림자예요. 우리가 햇빛이 비치면 그림자가 생기면 그림자는 누구 모양으로 생깁니까? 내 모양으로 똑같이 생기는데 특징이 있어요. 원래 실제인 나는 어떻습니까? 여기 얼굴색이랑 머리색이랑 같습니까? 다르죠, 그렇죠? 색깔이 있고 입체도 있어요. 근데 그림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림자 무슨 색깔이죠? 까만색이에요. 나랑 똑같은 모습인데 어떤 색이냐 면 까만색인 거예요. 그게 그림자라고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보세요. 내 안에 게으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내 안에 분노가 있어요. 내 분노 조절이 잘 안 돼. 그럼 드러내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습니까?
감추고 싶죠. 그러면 그 감출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걸 무의식 저 깊은 데다가 이렇게 밀어 넣는데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없어진 겁니까? 저 밑에 있는 겁니까? 밑에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 그림자가요, 드러나서 올라오지는 않는데 나한테 계속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두운 검정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향을 계속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융이 이 그림자를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자, 우리 안에 이런 그림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겁니다. 분노, 질투, 욕망, 열등감, 공격성, 게으름 등등등등. 내가 드러내기 싫어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냥 내가 무의식적으로 이 밑에다가 깊은 곳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아예 보지도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자가 보여지는 경우가 딱 한 군데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누구를 통해 보여질까요? 사람을 통해 보여집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아내가 뭐가 많다 그랬죠? 잠이 많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알게 됐냐 하면 아내가 여러분 단점이 그 잠 많은 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아니면 몇 개 더 있을까요? 예, 저도 그래요. 단점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나머지 단점은 단점으로 안 보여요. 예쁘게 보이거든요. 근데 유독 뭐만? 잠자는 것만 단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왜 단점으로 보일까요? 융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가 내 속에 내가 눌러놨던 건데 그게 누구한테 보여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시작하면 다른 10가지의 단점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그림자가 이 사람한테 드러나면 뭐냐 하면 그 그림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보이지 않게 어떻게 해놨으니까? 저 밑에다가 눌러놨으니까 그게 다른 사람한테 딱 드러나자마자 반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안 좋은 건데, 고쳐야 되는 건데, 숨겨야 되는 건데 하는 생각이 딱 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프로이트가 이야기하는 투사라는 건데, 중요한 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누굽니까? 부부예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이 안에 있는 못할 이야기도 다 할 수 있는 게 부부거든요. 그래서 쉽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림자가 누구의 얼굴에 제일 많이 보일까요? 내 남편의, 내 아내의 얼굴에, 그 삶에 자꾸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융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그림자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내 삶에 굉장히 나를 통합적인 자, 그러니까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준 중요한 원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제가 이제 아내가 잠을 많이 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게으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뭘 깨닫게 됐냐 하면 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잠을 안 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뭘 막 해요. 그냥 뭐 혼자서도 뭘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너지를 다 소진하면 쓰러져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제가 늘 이제 고민이 뭐였냐면 난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까?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 뭘 막 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늘 몸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 하면 아내가 갖고 있는 그 게으름이 누구한테 있는 거다? 나한테 있는 거다. 제가 그 게으름이라는 그림자가 있으니까 이걸 뭐 하려고? 숨기려고 하니까 일찍 일어나야 돼, 늦게 일어나야 됩니까? 일찍 일어나야 되죠. 그 다음에 일어났으면 누워 있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게으르지 않다는 걸 숨기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계속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삶을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23년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답이 없었어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막 뭐 밤도 막 새고 막 하여튼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아내를 만나고 뭐가 생겼을까요? 여유가 점점 생기기 시작합니다. 주변도 바라보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게으름이라는 그림자였지만 그게 어떻게 변화되냐 하면 정말 여유라는 그늘로 변화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오늘 자 다시요 27절로 다시 가보시면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자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자 보세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아내가 갖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나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랑 안 맞으면요, 다르면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인식하냐면 저건 잘못된 거야, 저건 틀린 거야, 저건 바꿔야 되는 거야 라고 인식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아내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 남편이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이거 단점이고, 왜냐하면 내 그림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단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이 안에 있는 이 그림자들이 하나 둘씩 뭐가 되냐면요, 어둠이 사라지고 치유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뭐로 바뀌어지냐 하면 더 이상 단점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우리 부부 안에 주신 거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 특히 결혼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 나와 다른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의 눈에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우리가 배우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면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 여기서 그들이 누구죠? 부부예요. 남자와 여자 같이 부부된 부부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시는데, 자 지금부터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세 가지 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하는데, 자 말씀 내려주시고, 자 첫 번째 뭐죠?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충만하라. 이 세 가지 복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부부한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부부가 이 세 가지 복을 제가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첫 번째 복이 뭐라고요? 생육하라. 한번 보죠. 생육은요, 파라라는 겁니다. 열매 맺다, 결실이 풍부하다, 이렇게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면 무슨 결실이 생깁니까? 아이가 생기죠, 그렇죠? 귀한 선물이에요. 맞아요. 그게 생육하는 뜻이 첫 번째 뜻인데 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여러분 열매 맺는 과정 가운데, 열매가 여러분 어디서 맺혀지죠? 나무로 따지면 가지에서 열매가 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가지를 하나만 주셨습니까? 여러 개 주셨습니까? 여러 개 주셨죠, 그렇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개 주신 10개 정도 가지를 주셨다 치고, 그 10개 중에 여러분 한 몇 개 정도가 열매가 맺습니까? 10개 다 맺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없으실 거예요. 10개 주셨으면 한 그 중에 두세 개 정도가 내 삶에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가지들은 어떻죠?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런데 보세요. 생육하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부부로 만났어요. 남자와 여자로 만났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칼 융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 안에 항상 어두운 그림자들을 안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부부의 다른 그걸 통해 가지고 이 그림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치유되고 좀 더 나은 삶으로, 나은 인간 존재로 통합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내가 2개만 열매를 맺는 가지였는데 나머지 7가지 가지는 어두운 가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부로 내가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짝 지어주신 짝이라는 걸 깨닫고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내 열매를 못 맺은 그 가지들이, 어두운 가지들이 여러분 무슨 가지로 바뀔까요? 열매 맺는 가지로 바뀐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두세 가지 가지의 열매를 맺었다면 이제 부부가 되어서 그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짝 지어진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식하고 바라보게 됐을 때는 내가 나머지 10가지, 그러니까 7가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들도 다 열매 맺는 가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삶이요, 아내를 만나지 못했으면요, 브레이크 없는 그냥 달려가는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냥 힘에 못 견디면 뭐 질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내를 만나서 브레이크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여유가 생겼어요. 그늘이 생겼어요. 내 그림자가 훨씬 더 열매 맺는,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요, 옆에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못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제 삶이요,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가지를 가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자, 첫 번째가 뭐였죠? 생육하라. 두 번째 복이
번성하라 볼게요. 번성하라는요, 라바라는 건데 확장하다, 영향력이 넓어지다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 결혼을 뭐라고 했냐면 두 사람이 만나는 게 아니라 뭐가 만나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가문과 가문이 만나는 거예요. 보세요. 가문은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쪽 가문에서 자란 사람하고 이쪽 가문에서 자란 사람은 완전히 삶의 세계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자, 당신 집안에는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이제 우리 집안에 오면 이렇게 해야 돼. 보세요. 세계가 요만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그걸 자꾸 뭘 하냐면 나한테 맞춰, 너는 나한테 맞춰 하면서 서로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제한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 집에는 이 김치가 맛있었는데 왜 너네는 김치? 저는 여러분 매운 거 못 먹어요. 그 다음에 회도 못 먹었어요. 근데 아내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매운 거 맛을 알았어요. 이 살아있는 낙지도 먹을 수 있어요. 보세요. 그걸 내가 못 먹는다고 제한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내가 누릴 수 있는 세계가 좁아지는 겁니다. 평생 그거 못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존 그레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오고, 그 다음에 여자는 금성에서 오죠. 그럼 지구에 여러분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지구라는 그 세계와 화성이라는 세계와 금성이라는 세계가 만나가지고 세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단어는요, 요즘에 출산율이 1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집은 3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이죠? 번성한 사람이죠. 그 이야기도 맞지만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우리의 세계가 각기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그 사람과 만남으로, 부부가 됨으로 세계가 확장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계가 확장될 때 여러분, 그 안에 뭐가 확장이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뭘로 창조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나의 하나님의 형상과 아내의 하나님의 형상이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풍부해집니까? 줄어듭니까? 훨씬 풍부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번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번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충만하라. 충만하는요, 채우다, 충만하다는 뜻인데, 이게 특별한 게요, 이 충만은요 특별히 시간과 공간을 다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공간 채우실 수 있어요? 채우실 수 있죠. 뭐 물건 쌓아놓으면 공간 채우잖아요. 근데 시간 채우실 수 있습니까? 시간 못 채웁니다. 시간과 공간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시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참여하시고 일해 주셔야 그것이 뭐냐면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복이 뭐였죠? 벌써 까먹으신 거 아니죠? 생육이었어요. 생육은 뭡니까? 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존재의 어두운 부분들이 내 아내와 남편을 만나면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내 존재가 훨씬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넓어지는 거. 두 번째 뭐였죠? 번성. 번성 자체는 세계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더 커지면 여러분, 그 세계 안에 뭐가 가득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만난 부부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이 마지막 3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충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실 수 있는 거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부부가 함께하는 그 세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부부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마지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자,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정복이라는 단어, take charge고요. 그 다음에 다스리면 단어는 be responsible for인데, 이게 여러분 그 뜻이 똑같습니다. 뭐로 돼 있죠? 책임지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땅을 책임지시는 분, 그 다음에 그 위에 피조물을 책임지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를 만나서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워지게 변화되고, 우리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하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득 채워지게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대신에 일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과 피조물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존재가 부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안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부부 둘도 없는 사이. 제가 왜 이렇게 지었냐면요, 자, 부부가 아까 여러분 하나였습니까? 둘이었습니까? 둘이죠, 그렇죠? 완전히 다른 남자와 완전히 다른 여자가 만났어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둘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생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바꾸어 가요. 두 번째로 뭐죠? 번성해요. 이 세계가 더 넓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가 충만하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온 땅과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이 그 부부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 안의 모든 부부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잘 안 읽는 책 중에 하나가 자서전이거든요. 자서전 재미가 없어요. 근데 이 자서전 하나를 읽었는데, 왜 읽었냐면 제가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사람하고 밥을 먹으려면요 얼마를 내야 되냐면 135억을 내야 된대요. 정심 한 끼를 먹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진짜 막 산의 진미를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심지어 그 사람이랑 정심을 먹으면 밥도 만나려는 사람이 사야 된대요. 식당도 정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아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그 사람하고 정심 한 끼 먹는데 얼마 든다고요? 135억이면요 저는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도 안 되는데, 그런 돈을 내고 이 사람이랑 정심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고 이제 그 새로 이제 자서전이 나왔길래 그거를 좀 읽어봤는데, 그 자서전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정치인이고 주식을 중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주인공이죠, 아들한테 1942년에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20를 그 통장에 넣어줬어요. 그거 갖고 너가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요 80년이 지난 다음에 그 20만 원이 얼마가 됐냐면, 얼마 됐을 것 같아요? 130억이요? 200조가 됐어요. 여러분, 조가 어떤 단위인지 모르시죠? 조가요 1000억이거든요. 그러면 200조면 얼마? 이게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워런 버핏이라는, 그러니까 투자의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투자 잘하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이요 진짜 놀라운 사람인데, 저 자서전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 200억을 가질 수 있는 전설적인 투자자가 되었느냐라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여주시면, 넘겨주세요. 네. 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평생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전혀 느껴보지. 좀 이상하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평생 뭘 못 받아봤대요? 사랑을 못 받아봤고,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랬냐 하면,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요 어머니가 화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워런 버핏이 학교 가기 전에 매일 2시간씩 화를 냈대요. 그 자기 누나도 있는데 누나랑 자기한테 2시간씩 화를 냈고, 평생에 이 어머니가 자기를 단 한 번도 사랑해 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어린 시절이 늘 그 사랑에 목말라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1950년에 누구를 만나냐면 누나 친구예요. 그 수잔 톰슨이라는 그 여인을 하나 만나는데, 이 여인이 이 워런 버핏을 딱 보자마자 뭘 깨달았냐면, 이 사람은 사랑을 평생 못 받은 사람이구나를 걸 딱 깨닫고, 이 수잔이 굉장히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둘이 결혼해가지고 몇 년을 살았냐면 50년을 딱 살았어요. 50년을 살고 난 다음에 2004년이 돼가지고 이 수잔이 안타깝게도 암에 걸려가지고 이 투병하던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 이 워런 버핏한테 이런 유언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당신이 지금까지 크게 만든 것은, 그러니까 200조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신 것만이 아니에요. 꼭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잔 톰슨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평생에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워런 버핏하고도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좀 흘려보내라라는 그런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워런 버핏이 뭘 하냐면요, 한 은행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 그 버크셔라는 자기 이제 기업의 주식이 있어요. 그거를 12만 1,730주, 그러니까 당시 시가로 얼마냐면 14억이에요. 보통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기부 문화가 확산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만들면 여러분 보통 뭘 만들죠? 자기 이름에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환원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은 자기 이름으로 재단도 안 만들고요, 그냥 원래 있는 단체에 얼마를요? 14조 원을 그냥 일시에 기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내 전재산 200조가 있는데 그 중에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2026년에 90세가 됐어요. 지금까지 얼마를 사회에 환원했냐 하면 100조를 환원했습니다. 여러분 100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시죠? 이 워런 버핏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냥 돈 잘 버는 무슨 뭐 투자 잘하시는 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전 세계에 여러분 이 워런 버핏이 살려낸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워런 버핏의 삶과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똑같습니다. 만약에요 워런 버핏이 이 사랑하는 아내, 자기를 사랑해 주었던 이 수잔 톰슨을 만나지 못했으면 어떻게 살았을 것 같으세요? 나는 그저 평생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하고 그냥 그러다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워런 버핏이 마지막에 이 자서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모든 투자의 결과는, 자 보세요, 200조 원을 벌게 해준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를 사랑해준 수전에게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해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수잔이라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부부로 함께 했기 때문에 이 워런 버핏의 삶이 어떻게 됐냐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서 정말 200조라는 놀라운 그 금액을 갖게 되었지만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의미가 없어요, 삶이. 그런데 보세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회에 다 흘려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그 부부가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랑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보세요, 워런 버핏을 통해서 여러분 땅이 축복을 받습니까? 받죠. 그 다음에 많은 피조물들이 축복을 받습니까? 받죠. 그게 여러분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옆에 계신 우리 부부 얼굴 한번 보세요. 부부 계시면 그분이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200조 원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옆에 계시는 그 부부, 뒤에 계시면 뒤에도 한번 보시고 보세요. 안 계시면 생각을 하시고, 그분이 여러분 200조 원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그 부부 안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사람을 여러분 뭐로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때 내가 내 안에 있던 어두움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어 나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의 모든 부부들이요, 워런 버핏만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니 200조 원보다 훨씬 더 가치롭고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복들을 누리시는 모든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걸 누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리시고 그걸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귀히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처럼 이 온 땅과 피조물을 책임지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 안의 모든 부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